우리는 지난 시간에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거듭난다라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 새롭게 태어난다, 그리고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면 다른 의미가 중요한 하나 의미가 더 있었죠. 위로부터 태어난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은 성령에 의한 초자연적인 재탄생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말은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도 영생을 얻을 수도 없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또 반복해서 했죠. 그때 예수님은 그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출애굽 시대에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들려서 죽으신 그 인자를 믿는 것이, 십자가에 들려 죽게 될 그 인자를 믿는 것이 바로 거듭날 수 있는, 즉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이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놋뱀과 같이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들리셔서 죽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인자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려 돌아가신 것은 결국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을 통해서 나누었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바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 오간 대화의 후속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냐 아니면 사도 요한이 해설한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불분명하긴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너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 본문의 메시지의 주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지만 그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에는 두 단어가 계속해 대조해서 나옵니다. 하나는 멸망과 영생, 다른 하나는 구원과 심판입니다. 먼저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치고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 가장 잘 요약된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많이 가르쳐주고 가장 많이 설교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 정도의 말씀은 거의 암송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어렸을 때 좀 좋은 주일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된 찬송도 아마 많이 부르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답니다. 여기 세상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코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본래는 우주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추상적으로는 질서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좁은 의미로 사용될 때는 땅에서 살고 있는 거주자, 즉 온 세상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즉 온 세상 사람을 사랑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했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선민인 자기들만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지옥의 불을 지피기 위해서 지옥의 땔감으로 준비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즉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자나 야만인이라 구별하지 않습니다. 인종, 민족, 성별, 지위, 신분, 경제적 능력, 그런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온 세상을, 그리고 우리 개개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고 말씀합니까? 이처럼 사랑했답니다. 이처럼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처럼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이처럼이라는 말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좀 표현하고 싶어서 사용한 부사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했는지의 정도를 표현하고 싶어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처럼이 가리키는 게 뭡니까?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구절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때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했는데 이 주셨다라는 말은요, 굉장히 다양하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람이 되게 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죽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생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홀로 독자의 날생자, 사람 자자를 쓰고 있죠, 우리나라 말로는. 그런데 이 독생자라는 말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아주 독특한 용어입니다. 이 말은 유일한 아들, 하나뿐인 아들, 독특한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독생자라는 단어는 뭔가 구약 성경의 모습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저지난주에 봤었던 요한복음 3장 마지막 14절 15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신명기 21장 사건을 회상시켜서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 위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말한 장대 끝에 달린 놋뱀이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실 인자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3장 16절에 있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또 다른 구약의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연상시킵니다. 예, 이삭이죠. 독생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바친 독자 이삭을 연상시킨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의 아들이요, 그리고 외아들이었던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침으로써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이 되게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써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도록 내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달리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실 만큼 그렇게 크고 그렇게 깊고 그렇게 넓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에 감추어진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멸망으로 번역된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파괴되다, 죽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는 것, 즉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은 다음에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현재의 삶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한 이후에 죽음 후에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이 멸망과 대조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것을, 영생이라는 말을 단순히 시간적인 측면으로만 이해해서 영원히 계속되는 생명, 그런 의미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영생이 무슨 뜻일까요? 영생은 단순한 영원 불멸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간 그런 영적 상태를 말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소속되는 절대적인 완전한 생명으로서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신 것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누가 그런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누가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에게든지 영생을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 점에서 영생은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주어졌지만 그 사랑의 결과인 영생은
그를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사랑을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당신 앞에 손을 내미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서 내밀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7절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다시 한번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짚어주십니다.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그 아들로 말미암아, 독생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작정하셨다고 한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왜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류의 절망적인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정죄하고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까꿀로 오히려 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구원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나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단호하고도 명백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어서 심판을 받지 않지만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선언합니다. 왜 심판받습니까?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거부하고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구원의 기회가 없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그것을 버림으로써 스스로 회복 불가능한 운명을 자초한 것입니다. 19절은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는 이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를 다시 한번 밝힙니다.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죄받고 심판받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해서 어둠 가운데 있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예수님을 배척해서 예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20절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이신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오면 자기의 악한 행위가, 자기의 어두운 행위가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백일하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21절에 말하는 대로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착하고 선한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은 죄에 얽매여 삽니다. 육체에 얽매여 삽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행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지만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세상과 육체에 얽매여 사는 것이요,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의 시작이며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삶의 행복과 기쁨은 어디에서 발견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시작됩니다. 왜요? 예수가 진리요, 예수가 빛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 사이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따로 본문을 나누어서 따로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 사실 오늘 나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때문입니다. 왜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복음서 안에 복음으로 불릴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요약적으로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나누기 위해서 오늘 따로 이 본문을 떼서 설교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도 오늘 나눌 말씀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 말씀에 담겨있는 그 문자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분명히 깨달으라는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가 내어주신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열정으로 그런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기원이, 우리의 구원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오직 하나님에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내어주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내어줄 뿐만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그분을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민족이나 지위나 신분을 초월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영생은,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한 결과로 주어지는 대가가 아니올시다. 영생은, 구원은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선물은 손을 내밀어 받기만 하면 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냥 내 것이 되는 것이 선물입니다.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두 손을 내밀어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내가 영생을 얻었는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기인가 미인가 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가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값을 치러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이미 영생을, 이미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어떤 특별하고 뜨거운 종교적인 체험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체험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영생을,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내 믿음이 약하고 뜨겁지 못해서, 내가 보기에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부끄러운 신앙을 가졌어, 이렇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은 것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종교적 열정이나 열심, 어떤 신비한 느낌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우리가 보겠지만 요한복음 5장 24절은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생명을 받고 영생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헬라어 원어는 완료형입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질 것이라가 아닙니다. 옮겼느니랍니다. 완료형이 이미 옮겨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않아요.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이 확신을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약할지라도, 때로는 믿음으로 살다가 때때로 넘어질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나 대신 죽게 하실 정도로 그렇게 나를 존귀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존귀하게 생각하십시오.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자,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거나 분명하지 않은 신앙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진리를 깨달아서 영생과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있는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주고 사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내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이제는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살려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손가락으로 지명해서 이름을 불러서 너 내 거야 라고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복음 앞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거나 부족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얻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내가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또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게 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함께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설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이런 뜻이구나, 이런 의미구나, 그래 나는 영생 얻었어, 구원받았어, 이런 믿음이 있어서 나는 이제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나도 주님 위해서 살겠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